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브 한가족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빠져들다라는 주제로 우리 오브 예배 귀한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잘 모르시는 곡이지만 우리 함께 배우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선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쫓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당천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2절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가 담아 마음을 채운다. 채우다 넘쳐나고 흘러가니 세워진 내 마음 예수를 향한다.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그분께 집중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니. 예수뿐이라
예수뿐이라 예수뿐이라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니 예수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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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내 영혼 만족해 하리 내 영혼 만족해 하리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우리를 만족해 하실 주님 그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신 주님 그분의 힘을 빌려 우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니 아멘.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2절입니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4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4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생수의 강에 모든 것을 적심으로 아버지 위로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까? 물질적으로 힘이 듭니까? 또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 없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감으로 빠져들므로 아버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름 방학 동안의 특별한 시간이죠. 계속해서 빠져들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 중등부에서 열심히 또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은광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광 목사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학교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예수님께 빠져들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오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하고요. 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살짝 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4살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중학생들과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생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사춘기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또 그의 다음으로 바로 오는 것이 중2병이 좀 많이 생각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2병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두렵고 좀 어려운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이 쉽사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 중학생 아이들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에서 어떻게 내가 증명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하는 때예요. 근데 막상 내가 누군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어서 그 아이들이 통통 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이렇게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저렇게 중심을 잡기도 어려워요. 자기에게 빠져 있어서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내키는 대로, 쉽게 말해서 내키는 대로 한다 하죠. 그래서 분명 저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지금 저 아이가 혼란스럽구나, 모호하구나, 내가 아직 중심이 잡혀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를 돌아보면 그럼 저는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잘 아는가? 라는 질문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하면서도 정말 명확하게 어떤 단어로 또는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헷갈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빠져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더욱 명확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4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나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무엇인가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인,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다 먹이시고 엄청 많이 남은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이 앞 본문에 왔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 엄청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남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성도들,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박혀 있었을까요? 이분은 우리 왕이 돼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에 누가 있었나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뭐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그 장소를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먼저 빠져나가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수습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와중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 상황에, 이 기적과 그 사람들의 환호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매몰돼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내심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증명하는 것은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과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멀리 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룹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 그룹 또는 예수를 아예 모르는 그룹들이 우리에게 이들처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를 회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회유되는 말들, 너가 생각하는 그 법칙이 잘못됐다고, 너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회유하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욱 든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지키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술이나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가신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재미있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걸어가셨을까?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걸어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저의 그냥 재밌는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 어디 한번 산책이나 가볼까? 이러면서 바다를 걸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저의 상상입니다. 막 예수님이 나 집중해서 이 한 발 한 발에 모든 애를 쏟아야 돼,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산책이나 갈까? 우리 이제 제자들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하면서 바다를 걸어 가셨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걸어가신 거예요. 물론 그 제자들의 상황이 워낙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내 죽는 거 아니야, 와 뭐야, 왜 우리는 먼저 가라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저기 멀리 정말 어두운 그 바다에서 뭔가가 이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 벽을 뚫고 누군가가 나왔어요. 뒤로 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소리 지르면 도망갔을걸요. 와!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다를 걸어서 우리한테 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심지어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일로 걸어오면 유령이라고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든. 예수님을 만나서 신나서 함성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놀란 제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큰 위로이고 따뜻한 말이고 그들을 가장 평안하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실 때, 신으로 현현하실 때 쓰시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평안해했을 겁니다. 저도 혼란 속에 또 고난 속에 깊은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이렇게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앙이 멀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금 이제 제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던 게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그걸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되면은 이렇게 큰 무리랑 같이 갔습니다. 혼자 가다 걸리면은 오라 그럴까 봐. 근데 어느 날은 그냥 혼자 좀 교실에 혼자 있다가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때가 가장 우울했던 때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이 많았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 교실에 있다가 이제 가볼까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 모임에 가고 있는 친구랑 딱 마주친 겁니다. 제가 생긴 게 조금은 험악해 보여도 굉장히 소심한 편입니다. 가자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뭐 예배하자 하니까 네 뭐 그래 뭐 하고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뭐 찬양도 하고 뭐 말씀도 또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뭐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데 막상 기도하자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무의식적으로 제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1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막 엄청 울었어요. 등치가 그때도 이랬거든요. 막 이랬는데 막 펑펑 우니까 주변에서 뭐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밖에 안 되더라고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배가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가장 평안한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때를 아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몰랐잖아요. 예수님도 분명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다가오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제자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오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분명 예수님이 평안과 위로를 건네주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건네주고 계세요. 결국 끝끝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끝끝내 예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 평안과 위로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에 베드로가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8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8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뒤에 있었으면 저도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믿었기에 그분께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바람에 흔들려 바람이 두려워서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제가 두 가지로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가장 극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가장 극박한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소리 질러 예수께 구원해달라 찾았어요. 제가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제가 모경 때 설교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기억으로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바다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다가 기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때 이제 구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를 건져갔다 하더라고요. 그분들 표현이 그랬다. 건져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압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극박한 상황 속이었는지 제가 알아요.
배는 게 없어요. 막 그 바다에서 나를 끌어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막 살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즉시 그에게 손을 뻗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두 번째예요. 바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베드로를 구원하셨잖아요. 믿음이 작아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뻔히 압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꾸짖으시고 혼내주시고 뭐 더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져서 허우적대고 고통받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적어진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더욱 명확한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급박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혼란하고 혼동되고 흔들리는 그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할 때 우리를 꾸짖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오소이다 고백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빠져들며 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의 이 고백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한 번 더 겪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와서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데 오늘 본문은 다르잖아요. 오늘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히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메시아로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고백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명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빠질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를 지켜주는 철조망 또 외투 방패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가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빠져나가려 할 때 결국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게 우리를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빠지게 어떤 수를 써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좀 신앙을 지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그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아주 이렇게 놓지 못할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과에서 대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수요일 날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캠퍼스 워십이었던 것 같은데 명칭이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정도로 꽤나 큰 예배였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 대표를 할 때였어요. 참 교만해졌을 때죠. 그러고 나니까 수예배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유는 많았습니다. 이유는 진짜 많았어요. 첫 번째, 내가 가니까 우리 과 애들이 좀 불편해하더라.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거기를 가는 게 안 가도 나 이미 말씀 매번 보고 있고 하니까 괜찮겠더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리고 또 나는 이미 일주일 동안 예배 엄청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예배를 안 갔습니다. 그렇게 안 가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잘 했겠습니까? 학교에서 피폐해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건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안 가고 뺀질대고 핑계대고 있는 걸 아니까 저한테 말씀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그 말씀의 카드가 너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진짜 그래 하고 볼 정도의 말씀 카드였어요. 그거를 매일 몇 개씩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 고마워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야 어쩌라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보내니까 뭐야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계기가 없었어요. 제가 그 수요 예배를 가게 될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갈 때는
지금 이제 큰 수펄처럼 2층으로 된 예배실이었어요. 2층 맨 뒤에 앉았습니다.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1시간 반짜리인데 한 1시간 들이다 갔어요. 그 중간에도 이제 계속 친구가 보냈겠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2층 중간쯤 가볼까 싶더라고요. 중간쯤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그때는 끝나자마자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럼 2층 앞자리 앉아볼까? 약간 이러면서 점점 앞으로 가더라고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뭔가 앞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제게 막 생기는 거예요. 결국 결론 1층 맨 앞자리까지 갔습니다. 결국에 한 4주 5주에 걸쳐서 맨 뒤부터 정말 2층 맨 끝부터 1층 맨 앞까지 가는데 4주 5주가 걸렸잖아요. 그 시간 내내 그 친구는 저한테 말씀을 보냈고요. 그 내내 저는 특별한 계기가 없이 계속 그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는 예배 끝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멀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놓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함께 봤습니다. 제자들을 속히 떠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는 예수님. 바다 위에서 바람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믿음이 흔들려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셨잖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 꼭 이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뭐냐면 즉시입니다. 22절에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31절에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하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즉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빠져드셨습니까? 예수님께 빠져드셨나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께 빠져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즉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즉시 화답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힘겨운 싸움 가운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신 자리에서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나에게는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세상이 쫓는 수많은 그 무엇들 의미를 담아 마음을 쏟는다. 쏟다가 버려지고 외면받은 상처난 그 마음 어디를 향하나. 2절로 가시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들 예수가 담아 마음을 채우다 아멘. 넘쳐나고 흘러가니 세워진 내 마음 예수를 향한다.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함께 찬양하시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들 예수가 담아 마음을 채우다 넘쳐나고 흘러가니 세워진 내 마음 예수를 향한다. 아멘. 예수뿐이라 공허한 맘 채우시리. 예수뿐이라 내 영혼 만족해 하리. 예수뿐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 내가 인생에서 고통받을 때 주님 나를 믿음을 지키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푹 빠지겠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뿐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괴롭고 바람의 폭파에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혼란하고 흔들릴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급박한 순간 절규하며 하나님 찾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처인 상황들, 바다 때문에 배가 뒤틀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계십니까? 또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패 절규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주여 합니다. 주여, 예수뿐이라.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주님 앞에 절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부 성도님들의 처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 때문에 뒤틀려 두려움에 있습니까? 죽음의 고비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내가 판단할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부 성도님들의 그 상황,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옵소서. 끝에서 가장 급박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고백에, 그 절규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혹여 풍파에 흔들리고 바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더욱 굳건하여 줘서 예수님뿐이면 된다고, 내가 예수님께 푹 빠져 살겠노라고, 세상의 그 말에 빠지지 않고 나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빠져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내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지키려고 고분분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